여호수아서 2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숨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이 말씀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이 말씀 다시 살피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살필 때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이 각자의 성도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이 내 삶에 등불이 되며 또 기준이 되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는 지난 주일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약 2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그 첫 당부의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6절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도 똑같은 말을 하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필요하고 무기를 잘 이용하려면 전술이 필요한데 전쟁을 앞두고 왜 이렇게 하잘 것 없는 것 같은 말씀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 전쟁은 무기가 중요한 전쟁의 그 승리 수단이 아니었고 전술이 중요한 승리의 원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쟁은 전쟁이에요. 싸워야 돼요. 칼과 무기로 싸워야 되고 전술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승리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했죠. 하나님, 이제 하나 더 빠진 걸 이제 말씀드리면 거룩해라.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라. 그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전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한 6년간에 걸쳐 전복 전쟁이 끝난 후에 한 20년 정도의 이제 평안의 시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점에서는 왜 여호수아가 또 다시 이 말로 권면의 말을 할까요? 즉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권면을 왜 이 시점에 또 했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도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즉 여호수아의 설명에 의하면 그동안 약 2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없이 평안히 쉴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평안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할 남은 전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기보다 중요하고 전술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치러야 하는 그 우리의 싸움이죠. 신앙의 선한 싸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선한 것을 주실 계획을 갖고 부르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까먹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성공시키는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죠? 돈, 명예, 권력, 행복, 그죠?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을 성공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빨리 차지하고 쉽게 차지하냐는 것이 인생의 전략이에요. 제가 그 모든 전략도 여러분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예.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엇이 중요한지 잘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에게는,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무기라고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신다니까요. 예. 지금 이 말씀하죠. 야, 여지까지 너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너희가 잘해서 이렇게 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보다 더 잘 살고 다 잘 사는데 왜 저런 말. 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미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부터 너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들이 잘 사는 것은 애굽에 살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 종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 뻔한 거거든요.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뻔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세요. 아까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뭐라 하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도 늘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 감사절 할 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잘 감사절을 맞이했는데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1년에 되돌아보면. 왜냐하면 자꾸 힘든 것만 기억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지금 당장 남아있는 것이 얼마가 남아있냐 이것만 보거든요. 근데 이게 감사의 조건을 늘 얼마큼 편하게 살았냐, 얼마큼 내가 세상 것을 많이 누렸냐 이게 감사의 조건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만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느냐 이게 감사의 조건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요구하신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고 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여호수아가 그것을 마지막 당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남은 전쟁이 아직도 있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그 주실 것을 약속하신 땅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야.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떠나지 말라는 것이 전제됐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씀에서 떠나 다른 데로 치우쳐서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 늘 가져야 될 것,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놓치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번 주일에는 그 말씀에 이어서
하신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이제 모두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과연 무슨 말로 마지막 당부의 그 권면을 하였을까요? 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7절 말씀인데 글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지난주 살펴본 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길게 말씀했지만 7절은 뭐 딱 한 가지예요. 너희 안에 사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섞이지 말며 그들 섬기는 신에 절하지 말고 그 신과 엮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이 당연한 말씀을 마지막 당부의 말로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은 이미 시내산에 들어왔을 때부터 당부한 얘기잖아요. 또 이 당연한 얘기를 여호수아는 왜 마지막 말로 이 당부의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했지만 사실 곳곳에 아직 내어쫓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죠?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0년 동안 그들과 전쟁하지 않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적당히 이용하는 것이 삶에 편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 못 쫓아냈고 쫓아낼 능력이 생긴 다음에는 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물깃고 장작 패는 데 사용하니 편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년 동안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점점 그들과 이제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들과 친해졌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것이 이제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하는 것이 그들의 기준이 되어져 버린 것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제 성경을 읽는 팁인데, 여러분이 이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이제 그런 팁을 적용하면 성경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을 보면 서신서가 많이 등장을 해요. 서신서는, 바울이나 또 다른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 당시 교회에 편지로 신앙을 지도한 내용이에요. 근데 뭐라고 편지를 쓰나 하면, 야, 너희들이 서로 편갈라서 누가 옳다 서로 다투지 말라.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그런 편지를 하거든요. 그런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괜한 내용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하는 걸까요?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내용을 잘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풍성하게 들려지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여호수아도 그 전쟁에서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아요. 뭐 기도 많이 하면 편하겠지, 뭐 능력 있으면 편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네.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두렵고 떨었어요. 그죠? 그래서 막 땀이 핏방울처럼 흘리도록 이 잔을 나한테서 피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옮겨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죠?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한테 들어가지 말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지금 평안이 지속되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짐작이 되시죠? 예? 평안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들과 친해졌어요. 예? 기준이 모호해졌어요.
점점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점점 그들과 친해지는 삶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원주민들의 사이는 점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이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 신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쉬울까요? 어려워졌을까요? 예, 어려워진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나안 원주민만 그랬냐? 아니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았어요. 온 주변 나라 사람들이 모두 가나안 원주민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자기에게 풍요와 많은 지식을 준다고 믿는 우상을 자기들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 그렇게 말하며 그것에 절하고 섬기며 사는 삶이 그 당시 모든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렇지요.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가나안 섞여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그렇게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들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께서 질투가 나셔서 야, 그 신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은 신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상은 신이 아닌 것이 우상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지 않은 우상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사람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나무를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뭐 태양을 예는 뭐 어느 산을 그 신으로 섬기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스스로 신이 된 거예요, 나무가?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 그랬어요? 누가 신이라고 말한 거예요? 사람이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신이 아니에요. 우상은 신이 아닌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모두 다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만든 자기의 바람이라고, 바람.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 읽지 그 말씀이죠. 우상은 탐심은 우상이니라. 예. 성경이 말씀하고 탐심은 우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섬겨서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뭐 열심히 기도했더니 뭐 빌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더라. 그것은 그 우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가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그 우상을 이용한 것이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의 한국 상황에 막 답답한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말도 막 흥분하니까 말도 막 이제 꼬일라 그러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흥분이 되나 하면 요즘에 한국 사회에 굉장히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 하얀 가운 입고 뭐 수염 길게 기른 천공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제 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사람이 보통 윤석열 대통령의 뭐라고 그러더라? 멘토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예를 들면 뭐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겨라 하는 것도 이제 그 사람들 천공의 입에서 나온 거고, 뭐 최근에 영국에 가서 엘리자베스 여왕 문상을 안 한 것도 천공의 말에 의한 것이라. 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이 떠돌 정도로, 왜냐하면 천공이 뭐라고 말을 하면 그게 막 현실로 옮겨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천공을 지금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천공을 따르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천공이 득도했다는 산을 성지로 만들려고 몇십억을 모아갖고 산을 사기도 하고 지금 그런 일들이 막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되는 줄 아세요? 왜? 천공이 앞날을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가 이제 대권을 잡을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맞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전부 다 이제 현혹돼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귀신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득도했다는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거든요. 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귀신이 사람을 온전히 못해요. 그냥 짧은 미래의 것을 알게 하는 것뿐이고요. 주로 하는 얘기는 다 너 복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이상의 얘기를 하는 어떤 거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 말에 현혹돼서 따라 나갔고 그 사람이 지금 어디까지 진출했는 줄 아세요? 미국까지 진출해갖고 뉴욕에는 그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을 공부하는 그 사당 같은 게 생겼다니까 지금 현재 제가 유튜브에서도 확인하고 왔어요. 그 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욕 다녀갔잖아요. 그 사람이 강연하러. 예.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 세상 사람들이 다 무엇에 쫓아가느냐? 뭔가 어떤 그 유효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예. 산에 올라가서 기도는 뭐 누구한테 기도해요? 그 사람이 그 천공 스승이 그 득도했다는 산이 있어요. 그 남부 지역에.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귀신 들린 거죠. 예. 여러분, 귀신도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이게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자꾸 능력 쫓아가다 보면, 능력은 사람을 미혹케 하는 거거든요. 이거 여기서 좀 휘둘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가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등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얘를 섬기는데 내가 뭐 우상에 잠깐 그게 아니에요. 두 개가 양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오직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예. 누가 그렇게 삶을 살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죠? 마치 이스라엘이 지금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권면을 할 당시 지금 주변의 환경이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절하고 살아요. 다 자기의 욕심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보니 편하니까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들과 다른 삶을, 즉 그들한테 섞이지 말아야 되고 그들 중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너는 섬기면 안 된다. 그들의 신을 향해서 절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뭐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예.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환경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사는 사람 있나요? 예. 다 우리는 자기의 욕심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욕심을 향해. 즉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인간의 욕구를 대부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포장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비교적 적어요. 그죠? 뭐 과학도 발달했고 문명도 발달하다 보니 어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 사람들이에요. 일부 이렇게 좀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데서 뭐 돌로 깎아놓고 절하고 뭐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이러고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이제 오늘 옛날에는 우상으로 그렇게 포장을 했다면 오늘 우상이 사라지는 오늘날에는 그 욕망을 포장하지 않고 아주 직설적으로 다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 명예, 직위, 권력, 쾌락, 자기 과시 등 그런 것들을 다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합니다. 그죠? 심지어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말을 오늘날 성도에게 적용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온통 세상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뭐라 권면했을까요?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예. 여기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은 아마도 그 20년 동안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꽤 많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보였던 두 반응, 죄에 대해서 민감하려고 했던 반응이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반응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반응들을 꽤 열심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 있는 원주민들과 점점 친해지면서 그러한 색채가 점점 옅어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볼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온통 주변 사람들이 다 대상 가나안 원주민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 이게 얼마 남지? 미리 스포일을 제가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 얼마 되지 않아서 다 돌아갔거든요. 예. 여호수아가 그 두려움을 갖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이르게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해라.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져 타락해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거든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눈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즉 지금 현재 너희가 가나안의 강대국들과 싸워 이겨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았다는 말의 뜻도 전적으로 너희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들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데 어디를 향해 사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사실은 좀 듣기 싫으시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지옥 불구덩이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온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는 방황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온 게 네 힘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으셔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다가 죽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한테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는 삶이 너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네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이 똑똑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니요. 예.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점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는 힘써서 조심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다시 한번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까 말까를 조심해서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세상과 가까워질까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더 힘써 가까워야 하는 얘기예요? 후자지요. 그죠? 후자죠. 근데 전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발을 들여놓을까 말까. 평생 그러고 산다니까요. 성도들이 평생 그러고 살아요. 조심하라는 거 잘못 적용한다니까요. 세상과 가까이 되어질까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우리는 참심한 방심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원주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에서 멀어진다니까요.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여호수아의 권면의 말씀이고 오늘을 향한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조심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까요? 이 뻔한 얘기를 제가 또 해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방법은 다 각자 있어요. 각자. 어떤 분들은 조금 기도에 열심을 더 내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늘 읽으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날 그러한 열심이 나한테서 멀어졌다면, 그죠? 멀어지고 자꾸 내 관심이 오직 뭐에게 더 가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과 가까이져 있다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멀어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 이게 좌로나오거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대로 살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 그들처럼 살면 안 돼요. 예.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결국은 그 백성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참 오래 참으신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다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짝이 났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자꾸 허용하고 그들에 따라 살다가 그 북이스라엘은 AD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하잖아요. 그죠? 아수르한테 멸망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하면 말도 자기 주인을 알고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말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그러지 못한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부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그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상이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다 자기 욕망을 위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권면해요? 오라, 돌아와라.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같이 해주겠다. 이게 여호수아의 권면이잖아요. 그렇게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유다는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어졌어요. 그 120년의 시간은 기회를 준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살아보니 괜찮네? 오늘날 우리들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욕망을 우상 삼고 살아보니 괜찮지요? 당장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시잖아요. 매를 대시지 않잖아요. 그죠? 괜찮네. 네.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저 16절 보면 너희가 오래 살지 못하리라. 속히 멸망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거든요. 예. 이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로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예.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이제 돌이키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을 여러분의 목적으로 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무기 삼는 것들을 여러분의 무기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힘써서 애써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성도에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저기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성도에게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요. 이것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서 열심히 조심해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